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씨앗이 되는데 그 결과는 씨앗에 해당된 결과가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 성경의 공통 본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별스러운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를 하든 행함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하고 관계 있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복의 말씀도 되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으신 분이다. 자, 우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을 정의해 드리기를 하나님은 갚으신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닮은 꼴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닮은 꼴이 뭐냐? 갚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갚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명절이잖아요. 지금도 연휴 기간인데요. 고향을 생각하고 은혜 끼친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지요. 고향 못 가는 분들도 계시죠. 저 같은 경우도 고향 가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부모님 계시지 않고 형제들도 고향에는 없습니다. 물론 일가 친척은 있지만 아마 상당 부분의 성도님들도 고향을 못 가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향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본향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향에는 주님이 계시지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계셔서 닮은 꼴이잖아요. 고향 은혜를 끼치신 분들, 본향 은혜를 끼치신 주님. 그래서 이 명절에 어울리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인데 소위 빚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무슨 빚을 졌나? 주님은 빚지고는 못 사세요. 반드시 갚으신 분인데 우리는 또 주님께 어떤 빚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3등분해 봅니다. 출생, 또 사심, 돌아가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등분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주님께 어떤 장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빚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신 이유가 예수 믿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탄생시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탄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왔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빚을 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빚. 그 결국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으니까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탄생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빚이다, 그런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도 묘사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컴퓨터라고 한다면 부속품이 아니라 본체라는 말이에요. 요즘 뭐 다들 컴퓨터를 하시니까 이게 부속품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은 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 본체시라는 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고 이렇게 묶어서 보면 본체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뒤로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럼 우리가 빚진 거죠. 영광을 누리실 당신이 저나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뒤로 하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빚진 거죠. 제가 2부 예배 학생들이 와서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표를 사서 예약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어떤 친구가 급히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파서 혼자 있는데 나랑 함께 병원에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친구를 도와주러 병원에 따라갔다. 그러면 병원에 따라가자고 하는 친구는 따라가준 친구에게 평생 빚을 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광을 누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천하게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진 거죠.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데, 공생애 중에 뭐 여러 사건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떡과 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두 사례만 제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어른들 문장으로 표현할까요? 짠하다. 내가 그냥 보내는 건 마음이 짠하다. 그러니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셨다고만. 그 사건이 칠병리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때도 주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는데 그 뿌리를 헤쳐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신 모든 이면에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앞을 못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업을 특별히 가질 수가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자 예수님이 멈춰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호소하는 내용의 중심이 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짠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야 당신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호소로가 되었기 때문에 멈추세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성경을 이렇게 헤쳐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에 가득 채운 그 공생의 모든 봉사와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진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 결국 우리도 빚진 거잖아요. 탄생도 빚을 졌지만은 사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 하셨네.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셨네. 그러면 우리가 빚진 거죠.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작은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 뭡니까? 돌아가심. 이 돌아가심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인데 그 앞에 단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좀 강론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지요. 이 세상에서는 공정한 심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시거든요. 원래 죄가 있는 우리들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조상의 죄가 있어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럴 우리를 내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벌 받을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당시의 법에 이 형틀에 해당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당시에도 죄인들을 처형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었대요.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고약한 범인들을 죽일 때 십자가형으로 다스렸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은 무서운 형벌이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 극악한 죄인들의 형벌이었느냐? 자, 양손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히죠. 못이 커야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탱을 할 거 아니에요. 못이 만약에 힘이 없으면 몸 무게가 이제 밑으로 이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받도록 큰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좌우에. 그리고 밑에 다리 또 막 흔들까 싶으니까 고통스러우면 흔들 거 아니에요. 흔들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서 큰 못을, 여기는 더 큰 못을 박았겠죠. 못질을 한 거. 그러면서 서서히 죽게 한 거예요. 손에서 다리에서 피가 나오겠죠. 사람이 피 빠지면 죽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해보라고 십자가형을 최고의 범죄들, 가장 무서운 죄인들을 취급할 때 바로 십자가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자까지 쓰셨네. 가시로 만든 모자. 가시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이름은 면류관인데 모자예요, 모자. 모자를 큰 가시로 이렇게 만든 모자라 그런 뜻이에요. 콱 눌러버렸으니까 피투성이가 됐겠죠. 온몸에 피가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을 당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내줌이 됐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앞에 단서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빚진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랬어요.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게 빚진 거죠.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또 사심, 돌아가심 다 묶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어요.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결국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날라리가 됩니다. 가짜가 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고 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기서 출발된 삶이 신앙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평가할 때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혼자된 여인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혼자 된 분들을 교회가 많이 도와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손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머니 잘 모실 수 있는데도 그냥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구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가서 좀 도움 받고 오세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예배차 온 거야 아니라 도움 받고 오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거든 집에서 효를 행하여야지. 먼저 행하는 거 이걸 배우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입은 자는
갚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표면적인 해석은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 안 받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은 아주 희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는 느껴요. 물론 할아버지도 계셨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동네 놀다가 오면 이리 오라고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뭘 하셨느냐면은 이 물레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실 만드는. 이걸 집에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이거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먼지가 많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뭘 하나 뭐 이렇게 떡 같은 것이 어시 들어오면 그 밑에다가 딱 놓고 이제 숨겨놨다가 내가 오면 그걸 열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거 못 먹습니다. 먼지 구덕에서 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정말로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사신 분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조손가족도 많다잖아요. 부모 손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요즘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 이제 나이 들고 경제력으로 약하고 그러면 자손들은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1차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기독교는 효종교예요. 나 몰라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효를 행하여야 됩니다. 효를 배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도록. 근데 아까 말씀 제가 드렸죠.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빚은 갚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갚으라는 뜻이에요. 이 명절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베푼 자가 우리 주위에 있는가? 주님도 계시지만 그러면은 인사라도 해야지. 감사했습니다. 이게 도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도리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유교에서 나오고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아이들이 와서 세배를 꼬맹이들이 와서 할 때 제가 딱 2가지만 얘기했어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없지만 부모가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라. 살아보니 그것 같아요. 그게 효도야. 무슨 기본적인 효도야. 부모가 자식 때문에 화가 나면 불효죠. 비단오 드린들 불효죠. 용돈 많이 드린들 불효죠.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그 사랑에 빚진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도 우리가 빚을 졌고요.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되는, 갚아야. 성경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봐주세요. 고쳐달라는 얘기죠. 문둥병이 걸리면은 대중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 당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염병 환자예요. 그냥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격리가 됐어요. 가족하고도 떨어져야 돼요. 동네 사람들하고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도와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은 깨끗해질 거니까 가다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확인받아라. 그리고 이제는 대중 속에 들어가고 예배도 참석해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보내세요.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가요.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바로 갈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좀 달라야 돼. 발상이 좀 달라야 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지 않고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좀 각도를 달리해서 달리해야 돼. 사람이 돌아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는가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냥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니만 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럼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인사 받으시려고 고쳐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속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는 은혜를 입으면 갚는 자로 살아야 맞다. 다 같이 맞다.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는 갚아야죠. 주님이 찾으세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그 9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감사한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인사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갚으러 오는 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인사라도. 대단한 걸 못하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번 명절에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사라도 잘 하셨습니까? 한번 속 뒤집어 놓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시집 갔는데 또 한번 속 뒤집어 놓으면 안 되지. 제가 신학교 와서 강의할 때 늦게 온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직장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야간 같은 데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아프지만은 교훈을 줍니다. 너 자꾸 지각하면 이 다음에 지각한 성도 네 교회에 생긴다. 내가 그랬어요. 훗날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와서 목사님 그때 강의하실 때 그러셨죠. 어쩌면 그것이 예언이 됐는지 정확하게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웃으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같이 웃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속썩이면 어떠시려고 그래요? 잘해야지.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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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돼. 부모의 은혜도 빚을 진 거지만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지금 뭐라 그랬죠? 빚 갚는 자가 되라. 인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지.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고쳤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했어?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라 큰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성도는 좀 큰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 두 가지만 오늘 제안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자,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전체 이게 흐름이 좀 이상해. 아니, 여러분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헬라 문화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야만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 헬라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 다라고 하면은 여기하고 이것하고 보태면 뭐가 돼? 모든 사람, 그런 뜻이에요. 또 사람들을 분류하기를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모든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이 세계 여행을 그때 다닌 적이 없어요. 지금 기껏 간 게 아시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팔레스틴, 그 다음에 다녔던 곳이 이제 뭐 그리스, 그쪽, 또 로마, 유럽 쪽 일부, 이거 다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언제 빚을 졌어요? 이 뜻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본인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빚을 진 적이 없지만 그들은 주님과 밀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깝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니까 그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주님께 빚 갚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빚진 자다 그래 놓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냐. 아니, 빚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복음 전파 얘기가 나오냐? 복음을 들어야 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으로 이 빚을 좀 갚아야 되겠는데 이 빚을 받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주님께 빚진 자니까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했으니 그 주님께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갚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 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빚 갚는 거다. 아멘. 아멘. 우리는 빚 갚는 자가 돼야 됩니다. 빚 갚읍시다. 크게 할 때까지 빚 갚읍시다. 빚을 갚아야지.
빚 안 갚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집을 저당 잡히잖아요. 내 집 아니에요. 그냥 홀라당 넘어가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집이 통째로 가요. 내게 아니라니까. 빚을 갚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빚을 갚아야 해요. 또 하나 제안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서로. 자, 옆 사람과 확인해 보세요. 저 사랑하신가요? 물어보세요. 네, 사랑하신가요? 그러면 뭐라고 한가 더 들어봐요. 사랑해요? 다시 물어봐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지금 안 했지만 한 줄 알고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거 빚 갚는 거예요.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사랑하는 것은 빚 갚아가는 주님의 그 엄청난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많이 사랑하세요. 짠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게 사랑을 지금 갚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갚아지겠죠. 언젠가는. 안 갚아지는 빚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요? 그 내가 사랑해 그러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빚을 받았는데 갚아버린 거예요. 내가. 뭐 정도의 차이는 조금 뭐 있겠지만 사랑을 하는 자를 사랑하면 갚는 거래 이게. 그러면 다음에 주님이 잘했네 상은 없대요. 그 상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니는 사랑하면 그 남는데요. 누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나는 혼자 그냥 계속 좋아해. 짝사랑하는 거예요. 저 계속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못 갔겠지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도 원래 안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 따라서 내가 그냥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아우 짠하다 불쌍하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안 갚아지니까 남겠지요? 남는 것이 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이. 이거 우리 많이 하면 좋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얼른 사랑해서 갚으시고 사랑 안 한 사람도 가서 그냥 사랑해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보시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사랑해버려. 그러면은 많이 남아요. 매우 역설적인 얘기죠. 진짜예요. 그건 남아요. 어떻게 남을까? 상상을 해볼까요? 주님이 너 잘했다. 그 어려운 일을 네가 했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네가 사랑을 했구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그게 남는 거고 그게 상이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해봐야죠. 사랑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장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이제 데려온다고 하니까 난 못합니다. 사모님 여자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였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또 죽인 저놈을 내 자식을 내가 삼겠냐는 난 못. 여러 번 반복해서 못한다. 목사님이 계속 권면해도 난 못한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고 양자를 삼은 줄 아세요? 나는 여전히 싫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해야지요. 그게 답이야. 우리 똑같은 감정의 사람들이에요. 미우면 미운 거야. 좋으면 좋은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게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주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해야지. 사랑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법문을 딱 갖다 놓고 10년 감옥 살이 해야 되겠네? 이게 심판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10년 이하, 10년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죄질이 나쁘면 좀 괜찮으면 좀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을 이기는 신앙이 하나 있대요. 그게 긍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심판을 받아요. 죄 있네? 왜 이렇게 살았어? 제가 손을 번쩍, 주님! 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온 줄 아세요? 그래? 사랑하고 왔네? 별론데도 사랑했네? 미워한 사람까지도 사랑했네? 그러면 내 심판을 취소한다. 심판을 이긴다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이겨가지고 야 이겼다 이렇게 자랑도 한다잖아요. 이만큼 위대한 것이 긍휼이고, 이 긍휼의 뿌리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빚을 받아서 갚는 차원도 되지만 사랑은 영원한 상급도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들이여, 갚읍시다.